성경책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23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선악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사랑 예수 동행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13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갔을 부분인데, 자,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시대는 당연히 벗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림마다 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이브, 롯데, 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브 그 선전할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래됐죠. 예. 근데 하여튼 아니 벌거벗어 그때 당연히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고 말 게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여기에. 예. 우리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선이 있는 것 같고 윤리와 도덕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예의를 지키고 뭐를 하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그러면 사람이 삭막해서 못 살아요. 다 그냥 보는 족족 막 손가락질하고 보는 족족 어떻게 하냐면 싸우려고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해져요, 마음이. 우리에게는 선이 없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 그러니까 지금 벗었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이게 꺼풀이 벗겨지면 부끄러운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온전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어버렸더니 숨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숨어버리고 또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맞아요, 사실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가지고 있을 때야 서로 벗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는데 뭘 못 느낀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안 돼요. 시기, 질투, 분쟁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 조금의 선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선이라는 게 없어요. 강팍해지고 사람이 조금만 두고 와서 여름 같은데 아주 무더울 때 보면 짜증나고 이렇게 불쾌지수 높을 때 피부만 스쳐도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조금도 여유가 없잖아요. 더위 가운데 어떤 환경에 취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데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내 벗은 모습을 딱 보면서 뭐 할까요?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벌거벗고 다니네. 자기에 대한 자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내어 쫓을 때도 뭐 하셨어요? 옷을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죽으로 입혀서 아예 든든하게 가려주셨죠. 사실은요. 예, 그 부끄러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 눈을 뜨는 순간.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먹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프린트물을 볼게요.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죽는다는 뜻이 내 영이 죽을 거라는 거고 예수님과 너의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거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너가 지금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너는 영원히 죽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는 건데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결론은 죽었어야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체의 죽음은 당연하고요. 우리는 육체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육체를 입힌 자체가 벌써 잠깐이라는 소리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양육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 분명히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먹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있기 시작하죠.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가 돼서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지금 상태 선악을 알 줄 아시죠. 근데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버리면 아우 나는 형편없어.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누구도 떠나요? 하나님도 떠나서 숨어버리잖아요.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와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잖아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더군다나 누구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금 전까지는 뭐라 그랬는데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틀리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을 우리를 감싸주시고 동행하셔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나마 사람처럼 예의도 좀 갖추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본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이 사람의 본성을 짐승처럼 키워놔버리면 짐승보다 더해요, 안 더해요? 사실 더해요. 짐승보다도 더해요. 알고 보면. 악해지면. 더 잔인하고요. 더 악랄하고요. 예의 같은 소리 안 해요.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 정도에. 그러니까 오직 하면 누가 죽으셔야만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될 정도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잘 돼야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죽으셨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로. 예, 예.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예, 딱딱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이제는 뭘 느끼기 시작해요? 벗은 거 부끄러움을 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 얘기를 써놓으셨을까? 벗었으나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은혜로 덮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뭐가 돼야 돼요? 성숙해지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악을 아는 눈을 이렇게 가져갖고 남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성숙되어져 상태에서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과 그 눈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상태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되어져야 될 것을 사단이 이걸 속여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많은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 가지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 하여튼 더 볼게요. 예, 그게 눈이 밝아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뭔 줄 알아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낫을 피하여. 옛날에는 함께 거니셨잖아요. 예, 그 동행하면서 얘기 듣고 막 이랬었는데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만한 뭐가 없는지를 알아요? 예, 그런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자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랬던 거죠. 예. 근데 우리의 그 은혜가 떠나가고 아니니까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을 보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감히 누구에게 못 가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맞아주신 거예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이라고요. 바퀴벌레랑 다를 게 없어요. 풍뎅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슴벌레랑 다를 게 없다. 조수아야, 영혼을 빼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라니까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벗었으면 부끄러워야 되고 두렵다라는 건 우리의 모습이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닌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벌거벗은 모습도 봤고 부끄러운 모습도 봤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얘기하시죠. 너 뭘 먹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 증상은 그건 네가 지금 네 주제를 파악하고 뭐 지금 이런 거를 부끄러운 것으로 보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벌써 뭘 했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직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쭉 얘기하셔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뭐같이 되었어요? 하나같이 돼 이제 선악이 분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에서 아직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 그 자체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이 마귀처럼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생은 해야 되니까. 영생은 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요? 예, 지옥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든든히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누구를 사실 예비하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어느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양육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좀 더 선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신약 성경과 좀 연결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조명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잠깐 고난을 당했다라는 건 사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인생의 삶 동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자체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인 거예요. 왜? 뭐가 있어요?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병 걸림이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생명의 한계가 있죠. 장소의 제한을 받죠. 시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이걸 선악과로 연결해서 그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육체를 입히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동행하시면서 좀 이렇게 성숙하고 장성한 자, 거기 나와 있죠.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 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 삶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명령과 그런 약속과 그런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이거는 진행형이었어요. 원래가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그 당시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게 하기까지는. 지금은 이 구원의 길과 우리를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과 이 온전하게 가는 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같이 예수님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것을 지금 동시에 행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육체로 가지고 삶을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겪어야 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장성한 자의 선악의 눈을 갖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얼핏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신약 성경과 연결드려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삶처럼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거니면서 에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면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죠. 숨고 싶은 거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거나 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것처럼 서로 정죄하고 지체끼리 형제끼리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뭔데? 선한 것을 얘기해요. 예, 칭찬할 것만 얘기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열매가. 예, 내가 지금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악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양육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자,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5장. 자,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도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이거는 저 프린트물에는 없으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걸 따로 성경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따로 성경을 많이 보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전달되는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만 이렇게 좀 소화하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을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이 시련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선악과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시련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육체를 이 땅에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눈에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기준을 알고 깨닫고 장성한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인생의 길을 감을 통해서 뭘 알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길을 가게 하는데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장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준에 선하게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미혹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쾌락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와줘도 사단이 안 죽어부터 시작하든지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든지 누구에게 자꾸 시기하게 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된다. 그때 선악을 아는 분별을 하는 눈이 생겨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주신 겁니다. 온전함으로 양육하고 온전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 시간적인 이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도록. 예. 아니, 질병이 걸리고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시간적인 제한과 생명적인 제한과 많은 제약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시간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준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의 과정이 뭐였다? 고난과 무슨 과정? 인내의 과정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선악, 그 단계에서 온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예수님의 관계에 이것을 알게 되는 그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걸 계획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육체를 입히시면서. 예.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 욥에게조차 고난이 임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손 떨리잖아요. 육체가 있는 삶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죽음이라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이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사실은요. 예.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욥에게 있는 고난 정도는 우리는 아니지만 고난의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그러나 이 고난은 욥뿐만 아니라 뭐 다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된 거죠? 인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고 이걸 주었던 거죠. 예. 그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시각으로 그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담고 선악에 대한 부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신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의 선악과에 대한 거를 지금도 우리가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육체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딱 하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요, 사실은. 예. 어떤 제한이 딱 생기면, 계명이 딱 주어지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예수님은 고난을 주셔도 고난을 주시지만 계명을 주시고 뭔가를 하시지만 주는 가장 뭐 하시다? 자비하시고 뭐가 많다? 긍휼. 우리에게는 자비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욥에게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다? 긍휼과 자비였다. 인내를 가르치는 거였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선악의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요. 그래서 하늘나라 온전한 상속자 정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야 뭘 이겨요?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미혹을. 사실은 어떤 것에서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는 이거를 육체에 남은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로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은 선악을 하는 눈을 가졌잖아요. 그래야 뭘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뭐 이런 정죄, 비판, 판단 이런 걸 아는. 이건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옛사람의 것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거꾸로 뭐 하는 거죠? 제거하며 가는 거예요. 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거는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어찌되었든 이제는 그걸 제거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생으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보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예.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예.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훈련이고 양육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동안이요,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받고 양육받는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지금은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이 땅에서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뭐 하도록? 자라게 하도록. 그래야 선악의 기준에 이게 안 돼. 남에 대해서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은혜하고 충만해 있으면요, 누가 뺨을 때려도 아이고 하나도 고깝지 않아. 근데 누가 와서 쓰다듬어만 줘도 이게 뭐야 막 싸운다니까. 다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고, 다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고, 다 모든 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를 막 해코지하는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만 없어도, 은혜만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하다고요? 선하다고요? 뭔가 된 것 같다고요? 은혜 때문에 조금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 내 속에 뭔가 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뭔가 조금 나타내 보여져지는 거지, 우리 속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계명처럼 주셨던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것에 대한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근데 무대포로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아까 베드로 찾았으니까 더 볼게요. 베드로가 참 많은 말을 했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구의 고난을 배우기 위해서? 그쵸, 예수님.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고 배우도록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셨다. 예, 예. 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받으사 너희에게 뭘 하려고요?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었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육체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선악의 길을 이루는 거예요. 예, 선악과에 담겨있는 그 뜻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이게 긍휼로 보이고 자비로 보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선악의 눈은 조금 이따 제가 뒤에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고 구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예, 이 선악과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아둬요. 벌써. 육체를 입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한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온전한 선악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데 이 정도로 오래되었으면 어떻게 됐냐?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악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진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뭐 이걸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 뭐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잘못됐고 저 인간 이거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아직 못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용서해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반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은 그냥 오는 거고요. 예, 그 자리에 앉는 거는. 히브리서 5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잘 적어 놓으세요. 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들이시면서도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실제로 와서 육체로서의 살아가야 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순종을 배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주시는 계명들을 친히 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육체로 오셔갖고 고난을 통해서 뭘 먼저 체득하신 거죠? 순종의 길이 어떻다라는 걸 먼저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순종의 길을 먼저. 그 뜻을 얘기해요. 자, 먼저 그렇게 되셨고, 자,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제대로 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과정을 갔단 말이에요. 예. 장성한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이걸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었다?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서 뭐부터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길이 이런 거구나. 죽기까지 가는 거구나. 이거를.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오죠? 이 고난을 통해야만 뭘 배운다? 예수님을 배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장성해져야만 예수님의 선악에 대한 눈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선악의 눈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찾으면 이건 반대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오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이런 걸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고난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이게 여기에서 그냥 방종하면 안 돼요. 멋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유라는 게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온전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예.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가지신 선악의 눈.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떤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보는 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선악의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뭐 하심이라? 내려 주심이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저기 하면 저거 어떻게 해코지하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기준까지 가야 누구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요? 예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막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거를 막 이렇게 장사만 하고 사람만 좀 대해봐도 금방 막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걸 무슨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눈이 필요해요. 즉 그래서 선악, 예수님 당시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있어질 일이 그 이후로부터 죄악이 그냥 막 퍼져나가죠. 당장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예. 제 것만 받고 내 것만 받고 시기 질투 막 생기는 거죠. 이게 뭐가 아직 제대로 이게 뭘 되진 않은 상태에서 칼이 주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결론은 예수님 죽이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고사하고. 그것 때문에 짐승이 한두 마리 죽었겠어요? 수 없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네?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뭐 엄청나게.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나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와 있죠. 예수님의 선악의 눈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만 구하기만 하면 수십억만 번이라도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그 위에 어떤 것이냐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사람끼리도.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 만약에 용서를 빌거든 이렇게 돼 있다. 그 위에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뭐 하면? 용서를 빌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사실은 용서를 빌면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이 수준까지는 이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용서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의 눈까지 가야 돼요. 예. 잘못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던 것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선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수님의 선악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참고 계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 예수님의 눈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나만 같아도 어떻게 하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저 민족 저거 니누의 저 민족 회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 인간 예수 못 믿어 저거 나 괴롭혔지 저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은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더디다고 왜 안 오세요라고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참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셨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선악의 눈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다 아시지만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눈.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 에스겔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죽는 걸 원해요.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뭐 하면 가다가 그냥 저기 넘어져가지고 다리나 똑 부러져라. 뭐 이런 거. 발병 나라.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돼.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 그래서 먼저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고 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우리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겠으니까 너희도 뭐 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 선악을 아는 눈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사단에게 수없이 미혹을 받고 죄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거하고 계세요. 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눈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이거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장이 아닙니다. 예.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안 되고 알겠죠? 예, 이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선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눈을 갖고 계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이 선악의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예. 너희는 모든 악독과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할 버리고 예. 선악을 눈을 가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때 그래서 남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건 절대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사실 빨리 많이 경계시키셔야 돼요. 지체들끼리는.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버리고 서로 뭐하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성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지체 안에서는요.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너희가 용서받고 사랑받았지 않니? 그렇다면 그런 자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분별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지적해야 돼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끼리에서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돼요. 성령을 통한 위로나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절대 모여갖고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거 비방하고 남 얘기하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정치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 지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예. 다퉜더라도 그 위에 보면 며칠을 넘기지 마라. 그날을 넘기지 마라.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날을 가야 돼요. 안 되더라도 이걸 원칙으로 삼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감정 기분 따라 성경은 그렇고요. 내 감정 기분이 이러니까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면 100% 맨날 마귀에게 속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새 사람 되었을 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만. 자,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예.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번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가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구하면 얘기해서 권면해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용서를 권면해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용서를 빌 때마다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런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왜 남한테는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도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걸 사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을 이제 맺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나? 왜냐하면 이 비방한다라는 건 선악의 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눈이 있으니까 비방을 하죠. 뭐가 잘못됐네 맞됐네 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준 선물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태어나기자마자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들죠. 이걸 해결받으며 가야 되니까. 사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죽음으로서까지 보여주신 거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가 된다? 재판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라고 적용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범죄니까 너희는 뭐 해라? 하지 말고 뭐 하라? 사랑하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희가 뭐가 되라? 재판관이 되라고 얘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사람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내 속에서 미혹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참소하게 하고 그런 것만 보게 만들고 그런 것만 봐갖고 평가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끼리 분쟁, 지체끼리 분쟁이고 사실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데 허물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그런 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참소의 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재판관, 나는 선하다는 소리,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란 말이에요. 그 죄를 왜 범해요? 하지 말아야지. 예.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나와 있네요.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 이웃을 뭐 하느냐? 판단하느냐? 야, 네가 법을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 나와서 재판관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주제비예요. 예,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입법자가 되고 판관이 되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번 주일날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쭉 뽑아줄 텐데 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고 서로 평가하고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이러면 물고 뜯으면 결론은 뭐가 온다는 거죠? 심판을 면한다 못 면한다? 못 면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지옥 가기가. 예? 지옥 가기가 아주 쉬워요. 천국 가기도 쉽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이 자유 주셨죠? 자유 주셨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다 자유 주셨죠?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 했느니라?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 계명을 이거 갖고 봐라, 너 이거 죄지, 이것도 죄지, 너 간음했네, 너 도둑질했네, 에이 넌 이렇게 하면 이건 끝난다는,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고,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신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의도는 그걸로 써놨는데 사람들은 뭘로 하더나? 자기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갖고 자기가 다 적용을 해. 괜찮아. 관계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는지를 몰라요. 예.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마귀 계속 그것 갖고 뭐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뭐 하기 바빠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의 자리에 섰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아담이 범한 죄를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는 선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2절.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자유의 율법자가 뭐죠? 십계명,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두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여기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 베풀어 주셨죠? 은혜 베풀어 주셨죠? 용서 베풀어 주셨죠? 그걸 우리가 뭐 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얻었어. 우리도 또한 뭐 하지 못하면, 남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법에 여기 나와 있죠. 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심판받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적용하지 못하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악의 기준을, 어차피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이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로까지 장성하여져야 돼요? 지금 아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는 자유의 율법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똑같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미리 범죄한 거나 전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나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럼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율법자처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준에, 선악의 기준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선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과 이제 십계명과 이렇게 그 견주어서 그 부분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